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걸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면서 그 복음을 계속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 여러분 전한 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안 받고 막 여러분을 반대하고 막 욕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신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너무 듣고자 하는 자는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막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막 설득시켜갖고 이겨서 그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현장 곳곳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들이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쩜 그렇게 준비된지 몰라요. 저는 뭐 매주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어쩜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냐 할 정도로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다. 박해를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 받을 곳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곳은 떠나라. 복음을 환영하는 곳으로 가라. 박해를 당하든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니까 박해당하니까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니까 또 박해당해요.
그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 또 복음 전하다 또 박해당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가요. 또 나중에는 또 고린도로 가요. 거기서 또 박해당하니까 나중에는 에베소로 가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도망 다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곳곳에 복음 전에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된 곳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지키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소중한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다 숨겨진 것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 꼭 세 가지 훈련을 꼭 시켰어요.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항상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시켰어요. 첫 번째, 자기의 삶에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시간 많이 바쁘시죠? 일주일 중에 바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자가 훈련받을 시간을 따로 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불러도 자기가 스케줄을 내서 올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갖고 보통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새벽하고 밤에 시켰어요. 청년들은 주로 새벽에 못 있나요? 청년들은 주로 밤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새벽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새벽에 훈련시키고. 그러면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따로 내갖고 와서 훈련받으면서 이 사람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로 훈련돼야죠. 두 번째는 제가 훈련시킨 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기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갈 때도 훈련비를 자기가 직접 내서 자기가 훈련받도록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 결국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생명조차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로. 그게 이제 제자훈련의 마지막 코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시킬 때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시간을 내게 했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현장에 흑암을 꺾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갑 다 놓고 가라 그랬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나가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모든 먹을 걸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의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너희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드리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경 읽었나 봐요.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저는 아직 생명은 못 걸겠는데요. 이런 사람 많죠. 사실 근데 저는 주변에 보니까 생명은 걸었는데 자기 거는 주께 드리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생명은 걸었대. 입으로. 생명을 걸었다는데 자기 걸 주님께 드리지 못해. 이거 생명 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생명 건 사람이거든요.
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제자는 그 결단을 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34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처음에는 오해와 불화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박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던 집안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당장 처음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푸닥거리 하고 이러다가 한 사람이 나 이거 안 한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당장 박해하고 그 핍박 옵니다. 불화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만 생기는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박해가 무섭다고 신앙을 포기하면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요.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잖아요. 굉장히 공격당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당장 어디 일어나요? 지금 당장 모슬렘만 가봐도요. 모슬렘 가문에서 한 아이가 선교사님 만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잖아요. 얘는 그 집안에서 추방당해요. 아예 그 마을에서 완전히 제껴져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만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가서 두드려 패고 공격돼요. 자기 부모조차도 버려요, 그 아이를. 형제도 버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우상 숭배한 집안인데 거기서 누구 한 명 예수 믿으니까 온 가족이 다 공격하고 집에 쫓아낸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었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다 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래갖고 호련단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서 일하다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목사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 당연히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하고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당황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니까. 빛이 어둠이 무섭다고 해서 엄해하면 도망가면 돼요? 오히려 더 빛을 밝혀야 되겠죠. 그럼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다. 그 잠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들 올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들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그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저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너희도 너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세계 대학을 살리겠다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한평생 대학을 살릴 거예요. 세계 대학이 25,000개예요. 그 25,000 대학 안에 제자를 심고
거기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 대학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저한테 준 평생 저한테 주시라고 하신 십자가예요. 후대를 살려라는 거. 이게 저한테 준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산업인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하느냐? 대학과 후대를 살려라. 이게 제가 그들에게 줄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경제 축복을 주시면 뭐 하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세요. 그리고 선교사를 모든 전 세계 대학에 보내세요. 그 대학 속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사회가 바르게 가고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있으세요? 여러분한테 주님 주신 십자가 있으세요?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그게 무엇인가? 발견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저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가정보고마의 사명이 있는데 가정보고마의 사명을 놓치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직장보고마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겠다. 이게 틀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다 고통 속에 있는데 민족을 살릴 사명이 없이 그냥 자기만 믿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주팔적 운명 저주에 매여가지고 온통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눈물이 없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없고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걸 하나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걸 준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걸 잘 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다 샘솟는 기쁨이 확 솟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 지고 가다가 막 에레이 모르겠다 막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내팽개쳐버리고 모르고 하나님 보여야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또 짊어지고 가고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못해먹겠다고 했다가 아유 그래도 또 아유 저것도 지고 가야지 또 지고 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막 그 십자가를 타고 가시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타고 막 지가 영광을 다 받으면서 살아. 막 십자가를 주님이 내팽개치라고도 하지 않았고 타고 가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또 질질 끌고 가. 투덜투덜 끌고 가다가 배거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 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식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고 어떤 분은 기업이 십자가고 가족이 십자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사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줘가지고! 내 십자가 너무 커요!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십자가 너무 크다고 투덜대고 있습니까? 좀 조그만 거 좀 주세요. 바꿉시다. 옆 사람 거 저렇게 조그만데 바꿉시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 줬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다 맞는 걸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해외에 갑자기 나가게 되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가게 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대요, 그 나라를. 근데도 가시게 됐대요. 왜 가시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당신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거든 사람을 살리세요. 목사님, 그 해외 가보니까요, 한국교회 가보면 맨날 싸우고요. 그러면 그렇게 질렸으면 당신 집이 교회 아니냐? 집에서 예배드리시라. 집에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집에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모델이 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깨닫는다면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놓칠 때 우리는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배우자가 십자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나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면 안 되고,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그 배우자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세요. 자,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나 불화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 붙잡고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음왕답 오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만 가면 막 두드려 패고 그 어느 날 남편이 부르더니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칼을 딱 들고 오더니 칼을 탁 들고서 얘기하더래요. 너 오늘 교회를 포기할래?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때 이 여인이 거기서 이때야말로 내가 진짜 신앙 고백할 때가 왔구나. 위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신앙 고백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버린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에이씨 하면서 이 칼을 갖다가 바닥에다 갖다 팍 꽂아버리네. 내가 졌다 그러더래. 그러고 나가버리네. 일요일이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더래요. 어디 오늘 무슨 결혼식 뭐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도 오늘부터 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좋은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 신랑이 그 부인을 따라 나서서 교회를 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그때 흑암셀이 꺾이게 돼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혹시 끝까지 가족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힘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면 돌을 던지는데도 끝까지 그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끝까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복을 주셨어요. 그 형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초대교회를 바리새교가 박해하고 죽이려 했는데 바리새교는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사랑, 바른 신앙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셨고 바리새교회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대로마를 초대교회가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살 길을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살 길인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내가 포기하면 가정이 다 죽는데 지금 당장 박해 온다고 거기에 타협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그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그 조그만 박해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방해를 당할지라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받게 했던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갖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인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이 남편이 더 잘 믿게 됐다니까, 그 남편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 막 박해하고 막 이게 왜 집에서 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에 당하는 불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결국 승리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래서 오늘 4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누가 영접해준다. 그럼 누굴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고 멸시해요? 누구를 멸시하고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만약 누가 준다. 그러면 그 냉수한 그릇을 너희한테 대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냉수한 그릇이라는 상을 결단코 잃지 않도록
상을 줄 것이다. 이야,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유, 목마르시죠? 물 좀 한 잔 마시고 전도 운동하세요. 물을 한 잔 마시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겠대요. 이야, 나의 소중한 제자에게 너가 물을 한 그릇 대접했느냐?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느냐? 이야, 너 진짜 잘했구나. 내가 그에 대한 상을 너한테 쏟아부어 주겠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신발을 사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말을 사준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넥타이를 사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해 준 사람도 있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나는 무엇을 주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비로소 제 가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야,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야,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볼 때요. 야, 니네는 축복의 통로다. 너희들이 가는 유치원 하나님 복을 부르시다. 너희들이 빠져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져. 야, 너희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 저는 저나 우리 집을 생각할 때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늘 그럽니다. 딱 집에 들어간 문 입구에 가서 하나님, 이 집은 전도자의 집입니다. 이 집을 통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집을 통해서 이 지역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사간 그 동네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무당집이 수룩하고요. 동네가 어두웠거든요. 그럼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싹 바뀌고 있어요. 고가 막 그 지저분한 것도 철거되고요. 집이 동네가 수준이 바뀌기 시작해. 이야, 실제로 우리의 기도들이 역사하는구나.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압구정에 교회를 세운다? 압구정의 문화 바뀝니다. 실제로 바뀝니다. 이 강남의 문화가 복음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취직을 했다? 그 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 동대문 시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다. 동대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는 거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게 없어 거기 가서 일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학 간 학생들 너는 해외 선교사다. 파송시켜줘. 군대 간 애들 너는 군 선교사다. 시집 가는 사람 당신은 가문 선교사다. 저는 파송합니다. 직장에 취업한 청년 너는 직장 선교사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한테 누가 물 한 그릇 주거든 아, 이 사람 복 받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맞아요. 알았죠? 누가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을 사준다. 야, 이 사람 커피 한 잔의 상을 잃지 않겠구나. 나한테 대접을 하고 나한테 주고 내가 전도자인데 자부심 있어요? 우리 리숙 씨 자부심 있어요? 누가 리숙 씨한테
커피 한 잔도 갖다 줬단 말이야. 커피 한 잔의 상을 잃지 않겠구나 당신. 내가 전도자인데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 그렇다고 어디 가서 거위처럼 얻어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았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걸 악용해갖고 어디 가는지 지는 절대 밥 안 사고 밥 사. 주문 짜게. 그리고 지가 시커 먹고 나가. 계산 알아서 하라고. 그래갖고 악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갖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저건 뭐 맨날 잔뜩 시키고 지가 처먹고 지가 뭐 전도자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고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 똑같은 성경인데 읽고 이거 너무 오해를 하고 해석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얻어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저는 참 전도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 제가 제일 최고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힘쓰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은 제가 있는 힘껏 대접을 합니다. 나는 그런 비싼 밥 못 먹고 사는데도 이분을 위해서 내가 그걸 대접을 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소중히 하게 여기고 제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시키신 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갖고 함께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누리지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찾아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불러왔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있어요.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사.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파송했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뭐 시켰냐면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현장으로 보내고 뭐 시켰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직장에 보내갖고 뭐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알았죠? 여러분이 시집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알았죠? 여러분을 주님이 현장에 보낼 때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그러셨어요.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현장에 보내갖고 전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초대교회가 그걸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용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직장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세례가 악한 영의 세례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하는 순간에 확 동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젖먹이 어린 양의 입술에도 하나님은 권세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도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사용하잖아요. 흑암이 벌벌 뜨고 도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서놓고 기도해 치료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 치료하고 병든 가정 치료하고 눌린 사람들 자유케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살렸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전도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막 그걸 행복해야 돼, 우리 속에. 그러면 막 주변에 보입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그럼 직장 가서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보냈구나. 가족들을 볼 때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나를 먼저 축복의 통로로 먼저 살리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갖고 나랑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름 적어놓고 기도만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막 답답하다고 막 뭐 대화 좀 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시간표죠. 그때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탁 주면 됩니다. 주보 뒷면에 복음 메시지 있죠?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쫙.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시달린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를 다 부르니까 산으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할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 제자들에게 가라. 어디로요? 현장으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제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예비된 자를 찾아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너처럼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웠듯이 너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 너가 전도자의 삶을 살듯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세례받게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신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신자. 그래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한테 가르친 그 말씀을 그도 순종하며 사는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 방법이에요. 알았죠? 이대로 하면 성경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해. 사람들이 이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제대로 신앙도 정립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막 교회로 끌고 가는 전도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 주고 이 사람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만들고 교회에 딱 정착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세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이 한 사람이 내가 저쪽 가서 일할 때 똑같이 일해요. 한 사람만 세웠는데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또 여러분의 직장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사람, 또 복음에 의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 틀린 생각, 염려, 걱정, 불안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을 깊이 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세요. 그곳에 그리스도를 심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속에 뭐부터 담아야 돼요? 기도수저 딱 펼쳐서 말씀부터 딱 담아야 돼요. 알았죠? 강단매세 다시 막 묵상하고 한 줄을 딱 출발해요. 주일날 받은 말씀 딱 붙잡고 가슴에 담고 한 줄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수저 보면서 그날의 그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현장 가잖아요?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 응답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려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복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럼 됩니다. 사람들 보면 왜 자꾸 착각이 일어나냐면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다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포럼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답변을 왔는데 어떤 한 분은 거기서 어떤 분에 탁 걸렸나 봐. 그리고 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럼이 반대로 와버렸어요, 이 사람은 또. 왜 이 사람은 그러냐? 자기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안 배웠대.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해석하고 다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바뀔 수가 없죠. 변화되지 않죠. 옛날 고정된 틀, 그거 딱 매여 있는 거죠. 변화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았네? 맞구나.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배경, 딱 이거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딱 보니까 딱 기준 삼으면, 이거 안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겨.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못 벗어나. 이 나를 내려놔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기준 삼아졌던 여러분의 틀린 생각, 여러분의 어떤 경험, 지식, 배경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참된 게 보여요.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기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제가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붙잡았던 거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조차도 이게 틀린 생각일 수 있다? 내려놓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뭘까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막 하다가 이거 내 경험대로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아야지. 내려놓게 돼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나? 그죠? 진짜 복음에 맞는 게 뭘까? 복음적인 선택이 뭘까? 복음의 기준. 그러면 여러분은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치유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준이 뭐냐? 상처를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 상처를 기준 삼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지나가다가 해주는 말 다 상처받아 버려요. 기준이 틀려버렸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동기와 야망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보호막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내 동기, 내 야망 이게 자꾸 솟아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가 힘든 겁니다. 계속 갈등됩니다. 갈등하다 인생 다 허비해요. 그리고 자꾸 틀리게 갔다 돌아오고 틀리게 갔다 돌아오고 힘듭니다. 어느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 야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딱 담으세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진짜 위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이겠냐?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겠냐? 그것만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신 그 원대한 축복이 쫙 보입니다. 아니 미래도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 동기를 갖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볼 걸 못 봐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저 자신한테 경계하는 게 뭐냐면 동기요. 제가 어느 정도로 동기를 경계했냐면 나는 교회당 없어도 된다. 그냥 슈퍼마켓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식당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길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그냥. 나는 예배당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 교회지 뭐. 아 목사님 그래도 뭐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요. 누가 그러면 뭐 있으면 주시면 뭐 하고요. 막. 누가 나한테 뭐 대표적인 교회를 막 세우래. 뭐 대표적인 교회는 뭐 무슨 대표적인 교회입니까? 그냥 주님의 교회만 세우면 되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래 내가 동기를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해야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겠냐? 교회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그래.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이끌려면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교회당도 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럼 지역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돼. 일본에서 관광 때로 와가지고 저 교회당 한번 가서 봐봐야 돼. 거긴 특별한 것이 있어. 거기 가면 뭐 특별한 문화가 있어. 그래서 모든 관광객이 다 거쳐가는 교회. 모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그곳에 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행복을 얻고 복음을 알게 되는 인생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영적인 병이 나아요. 정신의 병이 나아요. 육신의 병이 나아요. 가정의 병이 나아요. 후대가 살아나요. 아니 누가 안 보내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교회 세우는 것이 하는 뜻이다. 그걸로 인해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가슴속에 늘 경계하는 게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혹시나 내 육신적인 어떤 동기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걸 내가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전도할 때요. 교회 가까운 데 전도 안 했어요. 멀리 전도했어요. 전도해봤자 못 데리고 올 사람들. 내가 그냥 얘는 하나님 다 이렇게 잡아 돌렸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가까운 데 걸로 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1년 정도 양육했던 분을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 전화해서 연결해갖고. 근데 마음이 참 기쁘대요. 야, 굉장히 기쁘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거 한번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생은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줄 겁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낼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낼 거니까. 여러분은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까지 기념비가 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시대적인 증거를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 좋아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복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설교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복음만 말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근데 그것까지 결론 내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전부예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적구나. 그걸 전 현장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집에 가시거든 3가지 실천하세요. 밤에 주무실 거 아닙니까? 주무시기 전에 꼭 하세요. 하루 동안의 응답을 정리하세요. 몇 줄로 써도 돼요. 쓰기 힘든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정리해도 돼요. 하루 동안의 응답을 정리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정식기도를 드리세요. 그걸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걸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걸 했던 사람들은 다 시대적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도 잠들기 전까지 그걸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요 복잡한 걸 갖고 계속 자잖아요? 어느 날 병듭니다. 자기 전에요 막 상처 딱 안고 그냥 자잖아요. 다음날 삶 다 영향 지장됩니다. 그 쌓이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걱정 잔뜩 하고 잔다. 시달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신세계, 마음세계 영역을 다 치료하는 정식이다. 주무시기 전에 꼭 하고 주무세요. 그럼 돼요. 그래 굉장히 감사를 안고 딱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얘들 데리고 잘 때마다 오늘의 감사 5가지 얘기하는 거. 요원이는 막 7, 8가지 얘기해. 감사한 거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감사한 거 얘기할 때, 오늘, 정 집사님 뭐 맛있는 거 사준 거, 오늘 뭐 이 집사님 뭐 준 거, 승은이 언니가 뭐 준 거, 뭐 맛있게 먹은 거, 거의 다, 요원이 보려면 7가지가 다 먹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얼굴이 행복해져. 그리고 제가 성경 이야기 해주고, 복음 얘기 해주고, 기도하고 딱 채우고. 아침에요, 딱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막 자잖아요. 그게 다 독소가 되는 거예요, 몸에.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할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바로 기도수첩부터 터뜨려. 기도수첩 들고 화장실로 가요. 아니면 기도수첩 들고 서재로 가든지. 알았죠? 가서 막바로 펴. 기도수첩부터. 아니면 카톡 제가 보내주는 메시지 막바로 펴. 읽어요. 읽고 생각해봐요.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읽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뭔 감동되는 거 밑줄도 긋고 따로 적기도 하고. 마음에 딱 담아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성령 충만했다고 해요. 일단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오늘 하루 어떻게 갈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뭐 하냐?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오늘 스케줄 생각해 보세요.
스케줄을 생각할 때 전도를 생각하고 가요.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씻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담았으니까 마음에 오늘의 말씀 기도 중에 세 가지 담았잖아요. 그거 딱 담았으면 그 세 가지를 담고 이제 계속 아침 내내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씻으면서 기도하고 옷 입으면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출근하는 거예요. 자, 출근하면서 이제 시제부터 뭐 하냐? 24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낮 시간은 24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를 탁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전달돼요. 불안한 사람 여러분에게서 평안이 전달돼요. 지친 사람 회복되는 능력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오릅니다. 다 살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일이 생겨요. 왜? 만날 때마다 힘을 얻으니까.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자에게 준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도 21세기에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어느덧 인생의 반을 산 사람도 있고 3분의 1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계수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밤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낮에 온종일 하루 종일 기도의 깊은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훈련시키신 주님, 우리가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더불어 마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그것을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0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훈련받게 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